오늘 제목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 도마의 고백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니, 이제 도마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장면들 가운데 인간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골짜기와 하나님의 가장 높은 영광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순간을 꼽으라면은 우리는 주저없이 도마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이 고백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짧은 고백은 짧지만 그 안에는 한 인간의 붕괴와 회복이 있고 의심의 믿음의 새벽이 있으며 상처 입은 이성과 무너져 내려버린 기대와 다시 타오르는 사랑과 마침내 무릎을 꿇는 경배가 들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감정의 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절정 가운데 바로 하나입니다. 이는 놀란 제자의 입장이면서도 동시에 교회의 신앙 고백이며 회의하던 영혼이 붙든 복음의 중심이며 성육신하신 아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바로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도마는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누구를 놓치고 있었는지 또 누구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 인생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자주 오해받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도마의 의심은 냉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상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믿음을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깊이 기대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하지 않는 자의 끄리낌이 아니라 사랑했기에 생긴 상처를 안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라 나섰던 시간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길에서의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부르시던 그 주님을 보며 도마는 가슴이 깊이 왕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보았고 그분의 눈빛 속에서 생명의 권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잡히셨고 조롱당하셨고 찢기셨고 못 박히셨고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도마에게는 그 죽음은 단순한 스승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세계의 붕괴였습니다. 자기의 소망의 매장이었습니다. 자기의 해석이 실패였습니다. 자기의 헌신이 무너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쉽게 다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이 심장이 무너진 사람은 아무 말이나 다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한번 소망의 무덤 앞에 서본 사람은 누군가 괜찮다, 다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곧장 일어나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서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관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상처의 피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길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 좋은 제자들만 모아 그들끼리 부활의 기쁨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상처 때문에 늦게 온 자, 의심 때문에 공동체의 기쁨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자, 무너진 마음으로 쉽게 일어서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서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한 영혼의 상처를 너무도 세밀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드레 후에 주님은 다시 오셨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고 두려움의 기운은 아직 방 안에 맴돌았으며 제자들의 가슴은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셨습니다. 닫힌 문이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두려움도 수치도 불신도 실패도 후회도 인간의 완고함도 부활하신 주님의 발걸음을 막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도마를 찾아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도마가 없던 자리에서 했던 그 말, 아무도 예수님께 전달하지 않았을지 모르는 그 말, 자기 속 깊은 곳에 저 무너진 조건부 고백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내뱉은 가장 어두운 말조차 듣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탄식도 들으십니다. 찬송뿐 아니라 흐느낌도 들으십니다. 믿음의 고백뿐 아니라 믿지 못하겠다는 떨리는 독백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후에 꾸짖기 전에 찾아오십니다. 정죄하기 전에 손을 내미십니다. 밀어내기 전에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칼로 베어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믿음을 손으로 어루만지듯 대하셨습니다.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그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몸에 왜 상처가 남아있을까? 아니, 살아났으면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나지 왜 상처가 있을까? 여러분 의심해 보셨습니까? 부활이 완전한 승리라면 흔적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상처 없는 영광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를 간직한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구속사의 신비입니다. 그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훈장이었습니다. 흉터는 수치의 잔재가 아니라 속죄의 표였습니다. 십자가는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영원한 승리의 중심으로 높입니다. 그러므로 도마가 본 것은 단순히 살아난 몸이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 찔리셨고 자기 구원을 위해 피 흘리셨으며 이제 사망을 깨뜨려 살아나신 구속주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그 손은 나사렛 목수의 손이면서도 동시에 만물을 붙드시는 손입니다. 그 옆구리는 인간의 잔혹함이 낸 상처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나온 문입니다. 거기서 도마는 알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분은 단지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마의 고백은 그래서 단지 주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기서 신앙은 머리의 동의에서 가슴 소리로 옮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탁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단지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주의 창조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나이라는 말은 신앙의 가장 뜨거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신호로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과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므로 참된 믿음은 단지 정통 교리를 아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전통 고백이 인격적 소유가 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는 주시다 는 맹제가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는 고백으로 바뀌는 순간 종교는 생명이 되고 교리는 찬송이 되며 지식은 눈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합니다. 그러나 많지 않는 사람만이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아무나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만은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에 붙던 사람만이 떨리는 입술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위대한가 하면은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정상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복음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습니다. 그는 단지 선지자이신가? 단지 그러면은 랍비인가? 단지 기적 행위자인가? 단지 정치적 메시아인가? 그러나 요한은 표적과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한 지점으로 이끕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에 대한 신학적 선언에 대해서 완성됩니까? 회의의 상처를 안고 있던 한 제자의 무릎을 꿇으면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빛나는 신학을 가장 무너진 심령 위에 새기셨습니다. 때로 가장 높은 고백은 가장 깊은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상처를 모르는 신앙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 밤을 지나 새벽을 만난 신앙, 무너졌다가 다시 일으킴을 받은 신앙은 적게 말해도 무겁게, 짧게 말해도 깊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교회는 이 한 문장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함께 빛납니다. 도마 앞에 서신 예수님은 상처를 지닌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환영이 아닙니다. 상징도 아닙니다. 신화는 더욱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종교적 상상력이 꾸미는 위안이 아니라 역사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못 박히셨고 실제로 장사되셨고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동시에 도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의 가장 강력한 기독론 중에 바로 하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를 넘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지니신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중심은 단지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이상이나 제도나 윤리의 체계에 딸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스승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를 건너편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도자는 죄의 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구속주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사망을 깨뜨리며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고백은 곧 우리의 생명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기에 그 십자가는 충분하고 그 부활은 결정적이며 그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도마를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도마를 넘어서 장차 올 교회를 향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도마보다 약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맹목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은 근거 없는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도마는 아무것도 없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사도들의 선포로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의 육체를 본 적은 없으나 사도적 증언을 통해 참으로 그분을 만납니다. 말씀은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덜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복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복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보게 되시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죄를 토설하고 은혜를 붙드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주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의심하는 자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끄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뜨겁게 믿는 사람도 있고 오래 걸려서 겨우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물이 쉽게 나는 사람도 있고 이성이 자꾸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찬송 한국의 마음이 높고 어떤 이는 긴 밤을 고통을 지나서야 겨우 주여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도착지입니다. 참된 은혜는 각 사람을 결국 그리스도 앞에 데려다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없는 질문은 우리를 자기 중심으로 밀어넣고 은혜 아래에 있는 질문은 결국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도마는 자기 의심 속에 갇혀 영원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보다 더 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비밀은 내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존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그분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흐트러질 때도 그분의 언약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먼저이고 더 강합니다. 이 장면은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도마는요, 처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연한 사건 묘사가 아니라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많은 순간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홀로 있는 자도 찾아가실 수 있으나 자기 백성을 주로 모인 자리에서 만나십니다. 말씀의 선포, 성도의 교제, 함께 드리는 기도, 떡을 떼는 은혜의 표징, 서로의 상처를 붙드는 사랑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 교회를 세우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자꾸 숨어들고 싶어합니다. 실망한 사람은 혼자 있고 싶어합니다. 신앙이 흔들릴수록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도마가 여드레 후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믿지 못했으나 완전히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의심이 남아있으나 그래도 형제들 곁에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문입니다. 완전한 확신이 없어도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눈물이 안 나와도 찬송해야 합니다. 아직 다 이해하지 않아도 말씀 아래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보면은 집에서 유튜브 보면 되지, 이거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모아서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일일이 찾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은 예배의 본질도 가르쳐 줍니다. 예배는 단지 종교적 분위기에 젖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결국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모이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인간의 감동 연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예배의 절정은 내가 기본이 되는 고양되는 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분 앞에 꺾이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도 아직 자기 인생의 왕좌를 내려놓지 못한 채 앉아 있습니까? 입술은 찬송하나 마음은 여전히 자기 뜻을 붙들고, 무릎은 꿇으나 삶은 여전히 자기를 경배합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자의 왕관을 벗어벗고 그리스도 발 앞에 놓이는 것입니다. 나의 주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우상에 내게 마음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 감동적인 은혜가 아니라 혁명적인 언약입니다.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내 상처도, 내 미래도, 내 관계도, 두려움도 다 그분께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고백은 언제나 삶의 질서를 바꿉니다. 예수님은 나를 주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돈이 주인이 되고,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자존심이 제단 위에 올라앉아 있다면 그 고백은 아직 깊이 내려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정 하나 베푸는 걸 하나님이 베푼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나의 주라고 부르시면서 여전히 돈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가 우리 마음을 파고들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사신 분도 주님이시며 나를 끝까지 이끄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십자가 부활을 통과한 데야 도마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점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은 능력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기적이 크면은 하나님이 크신 것 같고, 일이 잘 풀리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깊은 하나님의 계시가 영광의 폭발이 아니라 십자가의 낮아짐 속에 드러나고 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십자가의 그 안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번개 천둥으로만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피 흘리는 아들의 몸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도마가 만난 하나님은 철학자의 개념적 신이 아니라 상처 입으신 하나님, 찔리신 하나님, 그러나 그 상처로 죄인을 살리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스캔들이며 동시에 영광입니다. 세상의 힘은 숭배하고 화려함을 경배하고 성공을 신격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못자국난 손을 가진 왕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은 상처를 숨기지만 주님은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약함을 수치라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약함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십자가는 인간 죄가 부끄러워하는 자리지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찬란히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인생의 상처와 실패와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깨진 자리, 무너진 자리, 눈물로 젖은 밤, 이해할 수 없는 상시의 자리에서 주님은 때로 가장 깊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남은 상처는 우리의 상처가 은혜 안에서 결코 흩어지지 않음을 말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상처가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한 젊은 군인이 큰 화재 속에서 아이 하나를 구하기에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나오다가 한쪽 팔과 몸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그 흉터로 일그러진 몸을 숨기면서 살았고 사람들 앞에는 나서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구해냈던 그 아이가 이미 어른이 되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 가득한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당신의 상처를 볼 때마다 무섭지가 않습니다. 저는 거기서 제 생명을 봅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평생 숨겼던 자기 상처를 처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패배를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생명을 봅니다. 그 옆구리의 상처를 볼 때 우리는 비극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를 볼 때 울면서도 노래합니다. 고통을 보면서도 영광을 봅니다. 죽음을 보면서도 생명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도 마침내 말하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단지 회심의 첫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전 생애가 이 고백을 더욱 깊이 배우는 여정입니다. 젊은 날에는 열정으로 나의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상실을 겪고 배신을 겪고 육체의 쇠약을 겪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세상이 설명되지 않는 어둠을 지나가게 될 때에 그 고백은 더 무겁고 더 깊이 합니다. 아이 같은 고백이 어린애 고백이 되어야 하고 감정의 고백이 존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 일 없을 때에도 나의 주이시지만 모든 것이 흔들릴 때도 나의 주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상에서도 장례식에서도 실패와 폐허에서도 홀로 남겨진 저녁에서도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내가 다 보지 못해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물보다 크신 분, 내 해석보다 높으신 분, 내 시간보다 앞서가시는 분, 내 무덤보다 먼저 부활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승리입니다. 형통이 아니라 고백의 지속이 승리입니다. 눈물 없는 삶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고백은 선교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훗날 멀리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로 전성을 합니다. 의심하던 자가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깊이 흔들렸던 사람이 깊이 붙들렸던 그는 강한 증인이 됩니다. 주님을 피상적으로 안 사람보다 자기를 깨뜨리시고 다시 세우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더 강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의심과 눈물과 실패의 역사까지도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오히려 증언의 밑거름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흔들렸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무너졌지만은 주님은 다시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지만은 주님은 내게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간증입니까? 교회는 흠없는 사람들의 전시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죄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섣불리 재단하지 마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있는 자를 향하여 차갑게 손가락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도 도마가 내일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눈물 속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장차 가장 뜨겁게 복음을 전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포기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또한 구원의 확실성을 배웁니다. 도마의 고백은 인간 결단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런 양을 찾아 나선 산을 넘어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시작된 구원의 사랑의 십자가에서 피로 인치시고 부활로서 승리로 선포하며 성령 안에서 각 사람의 심령에 적용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고 성령은 그 죽음과 부활의 공로로 도마 같은 죄인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도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바로 이 은혜의 주권을 기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붙드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손아귀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못자국 박힌 손과 부활하신 당신의 구원의 손이 보증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어느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도마처럼 무너진 소망 앞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는 했지만은 응답되지 않는 시간 때문에, 사랑했지만은 잃어버린 사람 때문에, 믿었지만은 설명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한때 뜨겁던 믿음이 식어버린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한 분은 있습니까? 혹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조건을 붙이며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해결되면 믿겠다. 저 상처가 낫게 되면 다시 믿겠다.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따르겠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당신을 정죄하려 오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께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손이 있다. 내 옆구리가 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고, 너를 위해 살아났다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여전히 상처를 보여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여전히 찾아오시는 목자이십니다. 여전히 두려움의 문을 통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입술에 새 고백을 일으키십니다. 마침내 신앙은 여기로 옵니다. 하얀 언변도 풍성한 지식도 정교한 변증도 마지막에는 이 한 문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참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게 됩니다. 어려움도 버려짐이 아니게 됩니다. 눈물도 의미를 갖게 됩니다. 회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문이 되고,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되며,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영혼의 기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의 장막을 벗고 주 앞에 설 때에 도마의 그 떨리는 고백은 모든 성도의 완전한 찬송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부르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며 부를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 가운데 고백하지만 그날에는 모든 눈물이 닦인 자리에서 영광 중에 외칠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한 육체와 흔들리는 마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날에는 죄도 의심도 고통도 없이 온전히 아는 가운데 영원토록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믿음이 아직 작고 떨린다 해도 주님께 시선을 드십시오. 못자국 난 손을 바라보십시오.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답합니다. 무너진 자리에 회복이 되는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에 사로잡힌 자리에서 생의 마지막 숨결까지 대답합니다. 주 예수여,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심장을 적시고 내일 우리의 걸음을 붙들고 마지막 날 우리의 영혼을 영광으로 데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밤은 깊을 수 있으나 부활의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상처는 깊을 수 있으나 그보다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약할 수 있으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은 영원히 강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찾아오시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상처 입은 자를 일으키시며 마침내 모든 자기 백성의 입술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이끌어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과거가 용서받고 현재가 붙들리며 미래가 열립니다. 이 고백 속에 죽음은 피하고 생명은 노래합니다. 이 고백 속에 하늘은 열리고 죄인은 자녀가 되며 상처 입은 영혼은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서 계십니다. 두려워 떨던 방 한가에 서 계시던 그분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그리고 더욱 깊이 그분 앞에 마음을 들이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용서받고 현재가 붙들리고 미래가 열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은 생명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속에 하늘이 열리고 죄인의 자녀가 되며 죄인은 자녀가 되고 상처 입은 영혼은 안식을 얻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